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목자와 양 관계가 깊을수록 따르고 닮아간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에 개국하면서 조선에 개국하며 성공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조선 개국이 성공한 이유는 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밥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려 말의 백성들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조선을 개국하고 나자 백성들이 이제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호처럼 불려졌던 게 뭐냐면 기와집에 이밥 먹고 그랬대요. 기와집에 이밥 먹고. 기와집은 알잖아요. 왜 쌀밥을 이밥이라고 했을까요? 이성계가 준 밥이다 그래서 이밥이라 그랬대요. 이씨가 준 밥이다 그래서 이밥. 이성계가 밥을 먹여줬다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나라가 개국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먹어야 산다 이거죠. 먹어야 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의 주제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인 거거든요.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양떼를 먹이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목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 말씀이 좋은 목자, 말씀을 열심히 성실하게 먹이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요, 좋은 목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리더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잘생긴 의사, 친절한 의사, 목소리 좋은 의사, 이런 의사도 물론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잘 고치는 의사. 그래야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의사인 것처럼 목자는 누가 좋은 목자라고요?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 그게 좋은 목자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두 가지의 역할에서 두 가지의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살필 수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살피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목자, 건강한 양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와 교사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언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란 말이죠. 아니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모른다. 그게 부모겠습니까? 아니 부모인데 자기의 자녀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게 목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 나를 나로 봐준다 이거예요. 나를 나로 봐준다는 겁니다. 나를 I am으로 봐준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내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 그대로를 바라봐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나를 나 자신으로 봐주지 않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땐 내 지위로 봐주고 어떤 땐 내 돈으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차가 뭔지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건 목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넌 특별한 존재야. 다른 말로 하면 넌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아비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란 말이죠. 네? 큰아들은 그다를 나름대로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둘째는 둘째의 특별한 그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난 거란 말이죠.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가 있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아들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냐? 내가 떠나더라도 딴 사람이 많은데요. 뭐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인 겁니다. 나는 그 어떤 존재로도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병화 집사가 누구로 대체가 되겠어요? 그죠? 김병화 집사를 표집사가 대체하겠어요? 우리 이용선 집사를 누가 대체하겠어?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고결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자꾸만 껍데기로만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어떤 유학파 목사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생긴 게 거의 아나운서급으로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맞선을 소개해줘서 맞선을 보는데 되게 많이 봤대요. 아마 40번인가 맞선을 봤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니까 뭐가 생겨? 거기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자매와 맞선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데요, 내가 유학 끝내고 나면 대학 교수직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럼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호감을 막 갖는데요. 근데 내가 만나야 될 자매가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이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런데요. 저는 유학을 끝내고 나면 개척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한다 그런답니다. 이건 뭡니까? 나를 I am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교수의 사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개척교회 가서 괜히 개고생할 건가? 이런 어떤 그런 거로 이분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고 외모로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인간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목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함, 아름다움, 그 고결함,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봐줘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나에 대해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기대하고 짓지 않습니까? 저는 바를 정자에 목숨 숫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바르게 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태어나서 저에게 기대하는 게 너는 그냥 돈 많이 벌어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 너 유명해져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 너 그냥 똑바로만 살면 좋겠어. 이게 우리 아버지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의 그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죠. 지금 너는 반석이 결코 아니지만 너가 앞으로 반석과 같이 쓰임 받을 거야. 아니 내가 너를 반석처럼 쓰임 받도록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땐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짓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형리의 일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누군가를 보낼 때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보내진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내실 때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빚으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양육할 때 새끼 독수리를 날 때가 되어지면 둥지에서 자꾸만 밀어 떨어뜨리잖아요. 자꾸 쪼우고 옆으로 자꾸 밀어 떨어뜨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야만 날게 되어지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차이가 뭡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새끼 독수리는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새지만 발이 있어요. 발이 있어. 발이 있다 보니까 새는 훈련하지 않아도 걸어 다녀. 그죠? 새는 발톱이 있어. 그래서 뭐 훈련하지 않아도 새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새가 이렇게 발톱으로 매달려 있고 발톱으로 뭐 걸어 다니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거 뭐 걸어 다니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게 새의 최상이겠습니까? 새의 최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새도 걸을 수 있고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게 새다운 인생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가 걸어 다니도록 창조하시거나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날아오르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걷고 매달리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사는 삶이 불편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매달리는 것 이상 우리가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걸어 다니려고만 하고 왜 메어 달리기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그냥 걷고 맨날 그냥 매달리고 있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큰 문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노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든 적이 한 번도. 근데 그가 배를 만든 적이 없지만 그에게 뭘 요구하세요? 산 꼭대기에 내가 방주를 지으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 지금까지 만 75세까지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 땅을 떠나라 그래.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모세가 도망쳐온 것이 어디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 이러시잖아요. 네? 이건 감당치 못할 일이란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뭡니까? 다 처음 해본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내겐 너무너무 곤욕스럽고 내겐 넘어가야 할 너무나 큰 한계를 넘어야 될 만한 거대한 산을 넘는 것 같은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해보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라는 걸까요? 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자꾸만 시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날아오르라고 시키는 거라고요. 날아오르라고. 배 만든 적이 없는 노아가 배를 만들자 그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노아가 되는 거라고요. 노아가 그래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날아오르는 거. 모세가 다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걸 그들이 그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이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 그냥 걷거나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아올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걸 그들이 경험하며 살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기 전에 괜찮은 걔가 되게 못됐습니까? 못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게 살았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다고요. 괜찮게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진짜 못된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꽤 거부였어요. 거부였어. 살던 곳에서. 모세도 괜찮았다고 괜찮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어떤 걸 경험하게 만드세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역경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들의 삶이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게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역경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더 이상 좋은 삶에 만족하지 말고 가장 위대한 인생에 도전하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양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양떼가 해야 될 일. 양떼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죠.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자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가 부를 때만 반응해. 이건 뭐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막 듣잖아요. 그러면 속을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우리가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날 정말 위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깊이 애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 말고, 근데 들리는 세상 소리가 되게 많은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세상 소리가 있어요. 세상 소리가. 세상 소리는 뭐예요? 잡다한 얘기들. 맨날 우리 뭐 합니까? 그냥 맨날 혼자 있어도 유튜브 틀어놓고, 그죠? 뭐 딴 거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계속 뭔가 고요하게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죠? 뭔가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 근데 기억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두 번째는 또 어떤 소리가 있어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과거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과거의 소리.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과거의 소리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닌단 말이죠. 과거의 소리가 뭡니까? 치유되지 않은 과거인 거예요. 상처 입은 과거.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소리가 자꾸만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내가 엉뚱한 소리하고 또 내가 엉뚱한 행동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가 치유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과거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장자권 딱 빼앗고 도망쳤잖아요. 그죠? 형이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러니까 형을 만나기 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 나루터에서가 뭐합니까? 형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왜? 내가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단 말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 여러분, 요셉과 형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과거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를 다 정리했잖아요. 요셉은 과거를 정리한 게 뭡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 형들을 다 용서했어. 그냥 과거를 다 정리했어. 근데 형들은 어땠어요? 정리가 안 됐어.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딱 알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죠? 엄청 무서워하죠. 왜? 과거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는데? 요셉이 상처를 받았는데. 누가 상처를 줬는데? 형들이 상처를 줬는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긴 형들을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형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예?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예?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여전히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여전히 내 인생의 두려움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과거의 소리에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고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과거의 끈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라고요? 따라오되. 여기서 따라온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단어가 닮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이야기는 내 길을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걸어간 길 너희도 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이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간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양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너희도 나처럼 그 길 걸어야 돼. 너희도 그 길 함께 가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왜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린 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고 그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요. 하나는 뭡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뭐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고난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 잘 보자.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실력을 키우고 능력 있게 성장해서 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말이죠. 십자가의 길만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양이 돼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 길만을 우리가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데 우리가 인생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허비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에너지를 얼마나 허비합니까? 친구가 좋은 차 샀어.
나도 그 차 살려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차 사야지. 그러니까 그냥 오직 차 사는데 그냥 내 에너지를 전부 다다. 내 직장 동료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갔어. 나도 좋은 집 사야지. 집 사는데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동창이 어떤 진급을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 나도 진급해야 돼. 그 지위에 오를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노동의 현장에 그냥 나를 노예처럼 묶어두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마치 남이 가진 모든 것들을 마치 나도 동등하게 꼭 누려야만 될 것처럼 그게 마치 공평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거기에 나를 노예로 자꾸만 묶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사명이에요.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좀 없으면 좀 어때요? 좀 낮은 직급에 늘 있으면 어때요? 내가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린 다 똑같이 남들처럼 차도 다 똑같은 차 타야 되고 똑같은 집에 살아야 되고 똑같은 직급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인생 자체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는 그 일, 공평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고난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라고 거기에 목숨 걸며 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동물원에 아빠 낙타와 아들 낙타가 있었어요. 아들 낙타가 물었어요. 아빠, 왜 우린 등에 혹이 이렇게 2개나 나 있는 거야? 그건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길 양식통이고 물통인 거야. 아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모래바람이 날릴 때 그걸 잘 막기 위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근데 아빠, 나는 왜 발가락이 이렇게 오리발가락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리발처럼 생긴 거야? 모래에 이렇게 푹푹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러자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왜 동물원에 살아? 그런데 왜 우린 동물원에 살아? 무슨 얘기예요? 사막에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들 하나님이 다 갖춰줬는데, 그래서 오래도록 먹이를 저장하고 물을 저장하는 통도 마련해 주셨고, 모래바람을 다 막을 수 있는 긴 속눈썹도 주셨고, 사막을 빠지지 않고 넉넉히 다닐 수 있도록 발톱도 오리발톱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동물원에 살아? 이거죠. 왜 동물원에 살아? 우리의 딜레마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래?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처럼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 너희가 누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추구하는 그 목적을 동일하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걷고 매달리냔 말이죠. 창공을 날아 올라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잖아요. 우린 뭐요? 예수님의 카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카피. 예수님처럼 살거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냥 양이 아니라 공포의 양인 겁니다. 그냥 적당한 양이 아니라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매우 공포스러운 양이라고요. 공포스러운. 주께서 그걸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은 자인지 우리가 바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르게 의식하며 인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역경의 한복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